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일요일 네. 서울 북콘서트 없다는 점을 거듭 네. 강조합니다. 예. 네. 혹시 오실까봐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없고, 네. 그 다음 주도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전부 때가 되면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지만은 네. 이 코로나19가 수습되면은 정말 네. 뭐 책임지고 이름 걸고 네. 약속했던 장소로 가서 저희가 반드시 북콘서트를 하고 기어코 이 책을 다 팔아버리고 말겠습니다. 네, 아무튼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요즘 브리핑에서 종교 이야기를 자주 드리게 되네요. 네, 오늘 하루 더 해보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네. 그 사람의 기자회견이 화제가 컸죠. 네. 버럭 소리 지르는 모습도 많이 회자됐고 박근혜 이름이 박힌 시계는 왜 차고 나왔는지 뭐 해석도 분분하더라고요. 네. 이거 외에도 요즘 대형교회 목사들의 개떡 같은 설교들도 계속 화제가 되고요. 뭐 황교안 대표도 대형교회 목사들과 교회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저도 종교 문제는 앞으로 몇 번 더 다루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전문가인 김 PD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종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 별 말씀하세요. 예,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김 PD님께서 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저는 경제학이 시도하는 종교에 대한 몇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만희나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먼저 네. 2008년에 발표됐던 두 경제학자의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은 제이 하트젤, 이 사람은 텍사스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고요. 크리스토퍼 파슨스, 이 사람은 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두 사람 다 경제학을 전공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논문 제목은 교회에서의 인센티브 효과라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 두 학자가 연구하려고 했던 건 과연 개신교 교회에서 목사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는 목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목사에게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도 전혀 아닌데요. 네. 경제학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두 종교가 운영 방식이 많이 다르죠. 천주교는 사제들의 수당이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네. 그 2018년인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결과를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가난한 직업 톱3가 시인, 수녀, 신부 이렇게 나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대개 수녀님 연봉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신부님이 그거보다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많아요. 연봉이요. 네. 그러니까 요즘도 커뮤니티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신부님 연봉이 대략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낮은 연봉이 거의 평등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목사의 연봉 책정 시스템은 전혀 다르죠. 네.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성직자가 가져가는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성락교회 원로 목사 김기동 씨, 네. 이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이제 지금은 그 이단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죠. 근데 또 이 양반이 말이죠. 네. 아들을 이제 후임 목사로 세워놓고 지금 아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 엽기적이네요. 후임 목사로 세우지를 말든가 싸우지를 말든가요. 예, 싸운 경우 많이 있어요. 또 저쪽에 네.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도 그랬고. 그 가족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 사실은 뭐 교회도 뭐 거의 뭐 네. 재산이죠. 뭐 싸움이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예. 재벌하고 똑같구만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검색해서 알았는데 KBS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작년 1월 1일 신년 예배 설교에서 목사에게 연봉 5억을 주는 것을 크다고 생각하냐? 일하는 게 얼만데 치사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못 받는 거야. 뭐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분 연봉이 대략 5억쯤 된다는 뜻으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물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 거의 신부님이나 수녀님 수준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뭐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수입으로는 충당이 안 가해 생활이 되니까 안 되는. 뭐 대리운전 뛰고 뭐 세차장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두 시스템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두 가지 체제를 상징을 합니다. 네.
전주교회 사제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연봉이 안 높아지죠.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어도 헌금은 교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들 소득을 완전히 평등하게 만든 공동주의 시스템 같은 겁니다. 반면에 신교 기독교는 신도가 많을수록 목사의 연소득이 높아지는 인센티브에 기반한 전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신교 쪽 분들이 반발이 많습니다. 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돈만 보고 일하는 사람 같지 않느냐는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네. 네. 있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하트젤과 파슨스 두 학자가 실제로 기독교가 신도의 숫자대로 성직자의 연봉이 높아지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가동되는지를 연구해 본 겁니다. 이 연구가 발표된 다음에 미국 신교, 특히 감리교에서 반발이 엄청 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연구 대상이 하필이면 감리교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반발을 해도 보여지는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하죠. 네. 두 학자는 무려 2,000명이 넘는 감리교 성직자들과 교인들의 상관관계를 무려 43년 동안 추적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 결과가 놀랍게도 신도 수와 성직자의 연봉은 거의 정확한 비례관계를 나타냅니다. 연구가 상당히 복잡한데 결론만 요약하면 목사가 신도를 한 명 확보할 때마다 $15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신도가 한 명 이탈할 때에는 임금이 깎이는데 깎이는 게 절반도 안 돼요. $7 정도 깎입니다. 좀 희한하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절대 신교 목사님들을 모독하려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도 자본주의 만세 이런 걸 외치시니까 일단 저도 그분들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즉 이익과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적 인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죠. 이 시스템에서 개신교 목사들은 기존의 신도를 잃는 걸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신도를 얻는 걸 더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신도가 한 명 떠나도 목사의 임금은 $7밖에 안 줄어들어요. 반면 새 신도 한 명이 늘면 목사의 소득이 $15나 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이게 왜 저런 미친 소리를 할까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개소리를 듣고 한 50명 정도가 이탈을 할 거잖아요. 네. 그게 별로 겁이 안 나는 겁니다. 대신 다른 50명 정도가 대통령 통쾌하게 씹어줘서 고마워하고 새로운 신도가 되잖아요. 50명 들고 나면 교세는 똑같은 건데 목사 소득은 훨씬 높아진다는 통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멍멍이 소리들을 열심히 한다고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신도들이 내는 헌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요. 헌금이 $1 늘 때마다 목사 연소득이 2센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헌금 증가분의 2%씩 거의 정확하게 목사에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 자본주의의 기업 운영과 숫자가 아주 비슷합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세계에서 가장 큰 500대 기업의 CEO들도요. 기업 이윤이 $1가 늘어날 때마다 자기 임금이 3에서 4센트 정도 올라갑니다. 3, 4% 정도를 이윤에서 받아요. 지금 목사들의 임금 상승도 거대 기업의 CEO와 완벽하게 CEO가 이윤을 올리는 것과 목사가 그 교회에서 헌금을 더 받는 것에 2에서 3, 4% 정도를 정확하게 가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 말은 신도를 늘리고 헌금을 늘릴수록 목사님의 보수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새로운 신도를 받는데 새로운 신도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옆 교회 신도를 우리 교회로 끌어와도 새 신도거든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끌어와도 새 신도입니다. 무교인 사람을 새로 받아도 새 신도예요. 그러면 호모 에코노미쿠스 입장에서 보기에 누구를 새 신도로 끌어들이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옆교회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옆교회 신도를 끌어들이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 옆교회 신도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차피 신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무교나 이슬람교도를 새로 끌어들이는 건 일단 어려워요, 이게. 안 믿는 신을 믿거나 지금까지 믿었던 신과
다른 신을 믿게 해야 합니다. 음. 게다가 무교인 사람들의 경우는 헌금을 많이 내기 유도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두 학자가 통계를 냅니다. 목사가 신도를 늘리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요. 이웃교회에서 신도를 빼앗아 왔을 때 한 명당 목사가 받는 인센티브가 $35나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신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개종시켰을 때 목사가 얻는 인센티브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밖에 안 나옵니다. 이 오랜 통계가 그렇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 목사님들은 누구를 더 끌어들이려 하겠냐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옆 교회 사람들 훔쳐오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걸 일종의 신도 훔치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논문에서는요. 이 관점에서 이만희와 신천지 행동을 해석을 해보면 신천지 선교 전략 기사를 보면 얘들이 기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잖아요. 기존 교회로 막 파고들고요. 왜냐? 그게 돈 벌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돈이 더 되니까요. 대형 교회 목사들 헛소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멍멍이 소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그 짓을 하느냐?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더 유명해질수록 보수적 성향에서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옆교회 신도들을 끌어들이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나 대형교회 목사들 모두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양을 서로 훔치고 있는 겁니다. 신도를 늘리고 있는 게 아니죠. 더 간단히 이야기하면 목사가 지금 돈 더 벌겠다고 처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들요.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의 운영 방식이 매우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시스템. 이게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자본주의형 세계관인데 이게 지금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누군가에게 잘하면 보상을 주고 못하면 징벌을 내립니다. 신상필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객관성을 얻으려면 점수가 반드시 숫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은 사람도 벌을 받은 사람도 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앞다퉈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유지하는 성과 연봉제라는 게 이런 거죠. 노동자들의 활동을 점수로 딱 매겨서 1등부터 몇 등까지 구분을 하고 승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총체성에 대한 평가가 점수로 탁탁 떨어질 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자꾸 점수로 측정을 하려고 하면 세상이 개판이 됩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분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뭘 막 비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이게 너무 웃겨서 그런 겁니다. 올해 연초에 진중권 교수하고 장경욱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사이에서 페이스북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동양대의 비리와 총장에 대한 관점, 정경진 교수에 대한 관점 등등에 관해서 두 교수가 굉장히 장문의 글을 주고받으면서 거칠게 논쟁을 했죠. 근데 저는 뭐 동양대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그 논쟁은 그 학교에서 일하는 두 교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르니까요. 그런데 논쟁 중에 갑자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글인데 사실 장 교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돕는 게 아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최 총장 퇴출이다. 그는 총장이라면 일을 간다. 왜? 총장이 20여 년 동안 자기에게 안식년 한 번 안 주고 승진도 안 시켜줬기 때문이다. 그는 늘 이 두 가지 불만을 입에 달고 다녔다. 장경욱 교수 승진 왜 안 시켜준 거냐? 학교 교수들에게 물어봤더니 총장의 미움을 사서가 아니라 연구 업적이 부족해서라더라. 황당해서 논문 검색을 해보니 교수 생활 20여 년 일하는데 논문이 민망할 정도로 없더라. 저는 8년 근무하면서 저서 13권의 논문 2개 등록했다. 뭐 이제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경욱 교수는 논문과 저서가 부족해서 자질이 부족했다는 건데 그걸 왜 화풀이를 총장한테 하느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장경욱 교수도 반론을 했어요. 이게 나에 대한 모독이다. 나에 대한 사실을 말하면 나는 22년 동안 저서책을 10편 썼고 논문도 10편 썼다. 논문으로 따지면 연평균 0.45편인데 진 교수는 자기 말로 8년간 2편 썼다며
그러면 너는 연평균으로 0.25편이다. 내가 더 많이 쓴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느냐? 이런 반론도 있었어요. 네. 이제 장경욱 교수의 반론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쟤는 논문 숫자가 없어서 형편없는 교수야. 이게 지금 지식인들 사이에서 해도 되는 말인지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수의 학업과 지도 능력을 누가 논문 많이 썼냐는 딱 한 가지 인덱스 숫자만으로, 책을 얼마나 썼느냐는 숫자만으로 세는 게 옳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논리대로라면 저는 2015년부터 5년 동안 책을 12권 썼습니다. 네. 근데 진 교수는 8년 동안 13권밖에 안 썼다며요. 제가 더 많이 쓴 거잖아요. 5년 동안 12권 썼으니까요. 그럼 제가 진 교수보다 더 뛰어난 학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저는 심지어 학자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신문 기자 나부랭인데요. 게다가 제가 쓴 책 12권 중에 상당수는 중고등학교 학생용 잡지에 기고한 거 모아서 네. 출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이 저 책 내용에 중복되고 뭐 입문서 정도의 청소년 서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숫자로 다 세서 자 나는 몇 권 썼어. 너는 몇 권 썼어.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 딱 하나 잡아놓고 사람을 숫자에 끼워 넣으니까 지금 학자들의 수준 높은 논쟁이 개판이 돼버리죠. 이런 폐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유수의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평가할 때 이제 더 이상 숫자 몇 개 잡아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성과 연봉 시스템 다 폐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과를 측정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지적 논쟁을 벌여야 할 교수 사회에서 너 논문 몇 개 썼어 이러고 있으니 제가 이게 좀 웃겼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예. 2일 YTN 라디오 노영미의 출발새 아침인가 거기에 출연한 신당식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대표 말이 예. 이만희가 2018년에 전체 신도들에게 공지를 내렸는데 전도를 못하면 110만 원의 전도비를 대신 내든지 나가든지 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 숫자를 가지고 기준을 놓고 달성 못하면 체벌을 하는 거죠. 벌금을 물리는 거죠. 네. 당시 신천지 신도수가 20만 명 정도였는데 절반인 10만 명 정도가 110만 원씩 벌금을 냈대요. 어마어마한 돈이 모인 거죠. 지금 이것도요. 신천지 이만희가 신도들을 평가할 때 숫자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전도회와 그 숫자 보고 체벌하든 인센티브 시스템 적용해 줄게 이런 겁니다. 네. 이 짓을 왜 할까요? 이게 신의 뜻이어서요. 웃기고 자빠진 거죠. 신도수가 돈이니까요. 얘네들한테는 이게 하나가 절대 기준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숫자 딱 한 가지만으로 신도들을 평가하면 이제 신도들은 전도 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논문 숫자로 교사를 평가하면 교수가 연구나 가르침 이런 건 다 집어치우고 논문만 쓰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보십시오. 노동자의 성과를 총체성을 한두 가지 기준으로 점수할 방법이 절대 없는데 그 거대한 신의 뜻을 숫자 하나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전도 숫자, 신도 숫자 이것이 어떻게 신의 뜻을 말하는 유일한 숫자가 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한국 교단은 그 짓을 합니다. 신천지는 아예 돈을 걸고 신도를 모으고요. 왜 이 미친 짓을 하느냐에 대한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트젤과 파슨스 두 학자의 연구대로 신도 숫자가 돈으로 환산되니까요. 성직자들이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좀 순수하게 신의 뜻에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뭐 신천지는 물론이고 대형 교회들도 별로 그럴 뜻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솔직히 제 눈에는 되게 한심하게 보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없죠. 네. 남의 교회 신도들을 뺏어오는 게 더 돈이 되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트젤과 파슨스 두 경제학자의 교회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 이론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헌금 좋아하는 인간 또 광장에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걸 좋아하는 인간 전광훈. 네. 예, 그 사람도 네. 별 다르지 않아요? 예. 그렇죠. 예, 아마 표본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 잘 모르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